자꾸만 하는 것마다 잘 되지를 않아요. 주로 보니 무슨 말을 하니까 옛날에 어려웠던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계속 그게 하나의 상처로 머물러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게 될 것인데 거기 늘 묶여 있죠. 이스라엘에게 어느 날 무시무시한 군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블레셋이 말이 쳐들어오는데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장군, 키가 한 3m가 되고 갑옷이 한 60kg 가게 되고 어마어마한 갑옷 입고 창을 들고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뭐요? 각 그 장막 속에 덜덜덜 떨고 있고 왕도 겁이 나고 야 누가 저 골리앗을 이기고 오는 사람 있으면 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래서 뭐 사위를 삼겠다 이런 말을 해도 뭐 꿈쩍도 하지 않은 그 어려운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하나가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 전쟁터에 있는 형의 면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보니까 형 이건 이상한 겁니다. 맞지 않는 거죠.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장군 앞에서 덜덜 떠니기 맞지만은 그 믿음의 소년 어리지만은 다윗이 볼 때는 그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겠다 그러죠.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뭐 형도 교만하다 그랬고 왕도 왕의 갑옷을 입혀보니까 또 안 맞죠. 다 벗어버리고 나갑니다. 포로를 다시 나가면서 평소에 늘 활용하고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던지게 됩니다. 골리앗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가지고 나섰지만은 다윗은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간다 하면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완전히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에 맞게 되고 쓰러지고 승리한 얘기가 사무엘상 17장에 쭉 전개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볼 때 몇 가지 골리앗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큰 일 또는 원하지 않는 작은 일, 뭐 이스라엘이 원했겠습니까? 갑자기 들이닥친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근데 그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 앞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에게도 다른 이스라엘에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알고는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평상시에 늘 베들레헴 골짜기에 목동 생활했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꾸준히 쌓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꾸준히 1년 동안 또 2년 동안 또 평생으로 예배를 꾸준히 쌓여 있는 거 하고 그날 갑자기 예수님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는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일들은 늘 여러분이 평상시에 다윗처럼 이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 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이요. 이 나중에 쌓이게 됩니다. 불신자들 일반적으로 할 때는 내공이 쌓였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힘을 길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늘 지속되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받았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서너 가지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신랑이 와가지고 잔치하고 있는 잔치집에서 금식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새 옷을 찢어가지고 헌 옷을 수리하겠느냐? 요즘 뭐 수리 안 하지 않죠.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니까요. 그 옷 하나 있으면 찢으면 다른 옷 해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깁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밤새워 바느질하는 것이 주로 일이었어요. 밤이면 빨래방망이로 빨래 다듬이 돌로 빨래 두드리고 그리고 호롱불 앞에서
바느질을 하고 양말을 입고 옷을 입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새 옷을 찢어가지고 그러겠냐. 그러니까 헌 옷에 있는 것을 잘라가지고 그러지 못다. 지금은 새 옷을 찢어가지고 헌 옷을 수리하겠느냐. 헌 옷을 그냥 버릴 것이 아니냐. 헌 옷 구멍난 것을 새 옷을 찢어서 가지고 그렇게 붙이는 법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새 포도를 담을 때 새 그릇에 해야지 깨어진 그릇에다가 그 새 포도주를 담겠냐. 그러니까 깨어질 것 같으면 그 그릇에 담지 않지 않느냐.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그릇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마땅히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갈 길과 할 일을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11월 달 다 지나고 12월 3일, 12월 달에 접어든 그런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가. 뭐 한 달이 남으나 두 달 남으나 뭐 1년 남으나 작년이나 내년이나 늘 같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라요. 성경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2023년의 은혜가 있고요. 2024년의 은혜가 있고요. 2024년에 준비된 하나님의 새 은혜 앞에 중요한 2023년 이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 4장 10절에 담대히 나갈지라고요.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다. 우리가 받은 은혜 크잖아요. 이만하면 됐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더 필요하겠냐. 예, 그 은혜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위에 또 하나님의 새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2024년에 준비하신 새 포도주, 새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가만히 있다가 덜렁 2024년을 맞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부대, 그릇이 옛날 거, 상처 많은 거, 그리고 이상하게 세속적인 거 있으면 하나님이 그릇에 담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 훌륭하신 분이겠지만은 지금까지 오시는 가운데 또는 2024년을 바라보고 오늘 12월 이 한 달 그 첫 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은 새 부대를 준비하라 인 것입니다. 새 부대. 왜냐? 새 부대에 새 거 담아줄 거니까. 그렇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새 부대. 오늘 그 제목이 새 부대를 준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새 부대를 준비하라. 예, 새 부대를 준비하라. 그래서 이달은 새 부대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고요. 이번 12월 한 달은 참으로 더 중요한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 포도주.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나오잖아요. 전에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그걸 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오늘 메시지가 그래 너무 중요한 거랍니다. 이 한 달에 중요하다. 그게 뭐죠? 새 부대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 뿌리면 여러분 굉장히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은 변질이 되거나 또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갱신을 해야 됩니다. 갱신. 우리가 새 포도, 새 부대를 어떻게 뭐 어쩌란 말이냐? 부대를 가마니를 사오란 말이냐? 뭐 그릇을 사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에 있는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은 축복을 담을 그릇을 갖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갱신되는 것. 여러분들이 갱신을 빨리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응답받는 길이 됩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는 말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갱신을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갱신을 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교회적으로 축복하실 것이고 개인적으로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직장과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 때문에 새로운 갱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오늘 중요한 핵심이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믿는 성도는 변질되어서는 안 되지만 빨리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시간은 사실상 빨리 갑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신년 예배드리고 2023년 많은 날들이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송구영신을 앞에 두고 있고 새로운 2024년 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지금 내년 카렌다도 주문해놨구만. 또 내년에 하나님 응답받을 표도 하나님 다 메시지를 주셨고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 빨리 갑니다.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할 때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갱신이 안 될 때마다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갱신시켜서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눠준다고 봅시다. 근데 각자 이제 접시들 딱 가지고 엄마 앞에 또 부엌 앞에 그런 줄 서서 있다 봅시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너무 맛있고 좋은 반찬을 준비했는데 이래 오는데 보니까 그릇이 이상하단 말이야. 거기 이상하게 파리 또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벌레 되는 것 같고 지저분하단 말이야. 그리고 뭐가 퍼주는 엄마 있다면 그건 진짜 엄마가 아니고 이상한 겁니다. 그릇을 씻어주든지 그릇을 바꾸든지 그릇을 씻게 하든지 해서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뷔페에 가서도 음식을 이렇게 나눌 때 그릇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래 보고 좀 미심쩍은 있으면 제껴놓고 다른 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갱신이 안 될 때마다 그래. 갱신에 참 고생을 했다. 특히 아브라함은 주로 무슨 갱신하느냐? 늘 먹는 거.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전부터 11장부터 꾸준히 하나님은 그를 건드렸는데 꾸물꾸물 하다가 형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그런 일이 막 그렇게 생기고. 그 나중에는 뭐요? 또 롯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또 롯도 슬며시 끼어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때문에 목자들끼리 다툰 일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막 생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딱 갱신해 버렸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는 불신앙이 갱신되어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셔가지고 창세기 14장 14절에 318명의 거부가 되는 그 축복을 안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갱신돼 뿌리면 됩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요, 아예 처음부터 갱신이 딱 돼버린 거예요. 어린 나이에 벌써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수양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죄인이었는데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심으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비밀. 이건 어릴 때부터 빨리빨리 깨달을수록 유익합니다. 이 어릴 때 이삭은 깨달아버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고통 없이 자동 갱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양식을 그 정도 돼야 세계복음 안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문제 바쁘다 보면 세계복음은 너무너무 남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셈의 근원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축복을 따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이삭 것하고 뺐는데 오히려 뺏으면 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삭에는 하나님의 셈의 근원의 물 근원의 축복을 그리고 지경이 넓혀지는 르호봇의 축복을 이삭이에요. 갱신될 때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요. 태초에서부터 준비됐는데 이 야곱이가 자꾸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갱신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 가지 도망가야 되고 외삼촌 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갱신이 늦었습니다. 나중에
약복강 나루토에서 제대로 갱신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다. 요셉은 벌써 형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요셉은 일찍이 갱신해 버렸습니다. 근데 형들은 여전히 자리다툼하고 있고 동생을 미워하고 이렇게 형들은 갱신에 실패해 버렸습니다. 요셉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고 전 세계를 살리고 애굽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됐지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와 감옥 생활 속에도 우리는 노예 생활되고 감옥되면 어땠습니까? 원망, 불평. 내가 말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들이 나를 일로 안 팔았더라면 내가 지금 배불리 먹고 노예 살다가 어쩌면 뭐 그렇게 뭐 세상 말하면 이를 갈았을지 모를 것입니다. 한이 됐을 것입니다. 요셉은 전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여기서 나를 보디발 집에 특히 경제를 배우라고 해서 애굽의 경제를 다 배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배우며 시간표로 경제를 배웠고요.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면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요 또 원망해야 됩니다. 근데 아니다. 여기서 애굽의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애굽의 정치를 배워야 되겠다. 애굽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 시간이 다 되니까 나이가 30이 될 때 애굽의 중요한 지도자로 출발하게 되는 그 요셉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요셉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갱신한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비굴하지 아니하고요.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전부 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여정과 과정이 전부 다 우리를 관계하잖아요. 그 손길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내게 가장 빠른 길,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빠르게 받는 길이 그 갱신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막 물이 한창 막 열린 개화시대에 말이에요. 우리나라 아주 그 누굽니까? 대원군이라는 이 쇄국 정치가 봤어요. 안 돼. 얼른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도 안 되는데 외국의 문물을 받으니까 뭐 이래 가지고.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더 나라가 위기가 만나게 되고 사실 그 이후로 인하여 일본에게 잡히는 그런 그 어떤 빌미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갱신하지 못한 결과 일본 36년 동안 어떤 면에는 그 쇄국 정책으로 인한 그 원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 복음. 개화 시대와 함께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 복음이 들어서 굉장히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교회를 축복하시고 민족을 축복해 주셨는데 이 교회가 좀 이렇게 늘어나니까 교회 안에서 뭐요? 다툼이란다. 자리 다툼. 먼 파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여러분 교회사 역사를 크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뭐 합동이다 뭐 통합 이거 전부 다 이 싸우다가 나온 하나의 교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헌법 수호하는 수호파다 뭐 우리는 뭐 지키는 먼 파다 이래가지고 한참 그러다가 뭐요?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을 뻥 터뜨린 겁니다. 전쟁이 뻥 터지니까요. 하루아침에 서울 뺏기버리고 저 밑으로 비참한 지경이 일이 됩니다. 그때 한국의 모든 목회자와 중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동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엔이 생기고 최초로 지금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유엔에서 직접 군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전쟁에 개입하게 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유지해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갱신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는 사인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 사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깨면 뭐랍니까? 오늘 비 올라는가? 겨울은 뭐요? 눈 올라가 보지 좀 사람은요. 그 정도는 이렇게 사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 올라온 날 흐린 날에 바깥에다가 굳이 빨래를 갖다 넣는 집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빨래 실리다 넣어야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인을 보고요. 햇빛이 바짝 나릅니다. 오늘은 바깥에다가 빨래 넣어야 되겠네. 이불을 넣어야 되겠네.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 그게 뭐냐? 여러 가지 일하는 그 일을.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내게는 빨리 갱신하라는 것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읍시다. 그러면 시간표가 좀 늦죠. 부대를 미리 준비해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2024년 신년부터 주실 그 은혜를 다 담을 그릇을 우리 온 성도가 다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오케이. 지금 모두가 어렵다는 이 시대에 너희들은 준비가 됐구나. 그래 너희가 마음껏 세계복음하여라.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또 저에게도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그럴까 교회적으로 올해 노예에서 이제 부노회장 되면 내년 노예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노회장이 됩니다. 교회의 이 우리 크기에 비하면요 굉장히 과분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죠. 목사님 너무 늦게. 왜냐하니까 여러 가지는 되는데 교세가 좀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시간표가 되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여러분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요. 우리가 어떤 교회냐. 그래서 인천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모델적인 그 주역들, 그 중직자와 그 재직과 그 렘넌트가 되기 위한 갱신 이게 딱 되어져야 하나님이 거기 축복을 담는 거 아니에요. 이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를 세 부대를 준비하라는데 이걸 못해버리면 이거야말로 억울하지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될까요? 오늘 17절에 그러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오늘 짧은 날이지만 하루랄지라도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오후에는 또 중직자 헌신 예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축복된 날이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부대도 보존되고 포도주도 보존돼야지. 헌 부대에다가 새 부대 넣어버린 헌 부대는 찢어버리고 새 부대는 쏟아지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저주의 모든 사상들을 다 깨뜨려버립니다. 과거의 저주의 모든 사상. 여러분은 그 없지만은 그 성경에 보면요. 교회 사람들 바리새인들 오늘 바리새인들 보고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특별히 메시지하는 거거든요. 자, 바리새인은 율법의 최선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모르냐? 율법은 아는데 생명운동과 사단 전략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죠. 뭐 이렇게 말 하나 가지고 일일이 그렇게 우상에 빠진 자에게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전혀 하나님하고는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상을 향하여 우상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뭐죠? 지금 우리가 뭐요? 가진 것, 뭘 가졌습니까?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 우상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우리만 하나님이고 메시아는 우리만의 메시아고 뭐 로마에서 건드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웃기는 거지.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되는 축복을 바른 그릇에 담아야 돼요. 축복을 썩은 가죽에 담으니까 찢어지는 거죠. 옛 체질, 옛 생각, 옛 관습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인간관계 갈등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일들을 잘 몰라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고 하다가 보면 모든 이 갈등은 기도 제목입니다. 갈등은 기도 제목이다. 그리고 응답의 조건이다. 그러면 거기에 걸리지 않게 되면 거기다가 자꾸 걸립니다. 걸려.
저 산중에 있는 새가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온통 상처 투성이가 돼가지고 저 한쪽 구석에 바위 틈에 처박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새는 뭐요? 난다고 나는데 뭐요? 그 숲속에 이리저리 날다 보니까 그 나뭇가지에 찔리고 찔려가지고 그냥 지쳐버리고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새를 보니까 그 새가 위를 향하여 나무보다 더 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닙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그 새는 새끼도 낳고 보금자리 털고 해서 종족을 번식해나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나의 그 야트막한 옛 체질, 옛 관습, 내가 경험한 뭐 이런 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골리앗을 누가 물리쳤냐?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고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영성과 지성을 갖추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선포하게 됐고 골리앗을 이기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갱신되는 것, 그리고 모든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되는 것. 나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사람을 바라보려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나는 필요한 것이다. 이래버리면 누가 합니까? 저기 많이 바뀌었네. 이제 그릇이 됐나 보지.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새 부대로 준비되어지기 바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은혜와 새 포도주를 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갱신은 뭘까요? 옛날의 모든 생각, 과거, 상처 다 버리십시오. 살아오는 가족 속에 어찌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새 축복을 썩은 가죽 부대에 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신분, 왕 같은 제사장인데 말이야. 그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의 그릇, 마음의 그릇, 모든 축복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옛날 그릇에 집어넣지 말자. 그래서 새로운 갱신을 통하여 새 부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나는 세워지게 되겠다. 이래 뿌리면 기도 제목도 달라집니다. 방향도 달라집니다. 보는 각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율법적 방법에서 복음적 방법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사람이 뭐 잘못했지 이래 봅니다. 율법적인 눈은요. 이 사람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뭔가 이 사람 뭐 잘못했지라고 하는 시각은 그 율법적인 시각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적이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죠?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거 찾는 것은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을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게 어찌 없겠습니까? 그걸 찾는 건 복음. 그럼 뭐요?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 나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사람을 살리게 되죠. 그리고 또는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벽에 걸렸지라고. 이게 율법적 시각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적인 생각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기회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복음적인 시각이에요. 많이 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새 그릇을 준비하고 새 부대를 준비하는데 그러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 27절에 그 축복이 담기게 됩니다. 영세전에 감췄던 축복.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된 게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부대로 준비되면 거기 주시려고 영세전부터 감췄던 그 축복이 이제 나타난 바 됐다. 이제 주시려고. 준비만 되면. 그리고 이 축복은 세세 무국토록 있을지어다. 로마서 25절, 6절, 7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거기 새 부대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은 사람이 혹 있으십니까?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큰 부대가 돼요. 큰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담아주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을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버릴 것이냐? 버리고 여러분 이제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언약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갱신하는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새 부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수준과 관계없이 새 부대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새 포도주의 응답의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산 체험과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참 응답과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새 부대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포도주의 축복을 담는 그릇들로 다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